우리가 지난주부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이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지 한다,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지 한다, 이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비교와 경쟁의 의미가 아니고, 또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고 하는 이 순서의 문제도 아니고, 이 먼저 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부르셨으나 나중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꼭 이거하고 정확한 매치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런 그 유머가 있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하죠. 어떻게 놀라요? 첫째는 내가 오니까, 내가 천국 들어간 것 때문에 일단 놀라고, 두 번째는 그분이 안 온 거예요. 그분이 안 와서 놀라고, 세 번째는요, 그놈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유머인데 제 나름대로는 그 유머가 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왔을 줄 알았는데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 사람이 있고, 분명히 나중된 사람이었는데 와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비교와 경쟁, 또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의 이 첫 번째 그 상황에서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하나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한 죽음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만을 위한 죽음일까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한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창조물, 심지어 피조물에게까지 대속의 은혜를 주신 사건이지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준 은혜지만 실제 구원을 얻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그리스도의 구원,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선택한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 중에서도 부름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사람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하신 말씀 같은데 세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르게 각기 의미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이건 이제 실제 있었던 그 부자 청년 관리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이라면, 오늘 두 번째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일단 이 비유는 1절을 보면 이 비유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일단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일단 근데 이 비유 내용을 잠깐 볼까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이 품꾼,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히브리 시간으로 오전 6시입니다. 이 오전 6시에 집주인이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이 품꾼, 일꾼을 찾지요. 그리고 밑에 3절에서 5절, 6절 보면은 오전 9시에 또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오후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그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물론 여기는 제3시, 6시, 9시로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 이제 시간 표현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시간으로 하자면 오전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오후 5시, 5번 나갑니다. 그러니까 3시간 간격으로.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나가죠. 자, 이렇게 5번 장터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구하고, 2절에 보면은 그 일꾼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때까지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품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여기서 저물매라는 것은 오후 6시입니다. 히브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품꾼을 구하고 이제 오후 6시에 이제 삭슬 주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나중 온 자부터 삭슬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는데,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삭슬 받는데 이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생각하다가, 보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어떡하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가 이 원망하는 사람들과 주인의 이제 대화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비유에 있어서 이제 가장 교훈과 핵심은 바로 이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자, 이 먼저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은 나중에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자기는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을 원망하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망이 이 품꾼이 못된 건가요? 이 비유에서만 그렇지 우리도 지금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뭐 밥 먹는 시간, 오고 가는 시간 빼도 한 10시간 정도 예를 들면 일한 사람과 딸랑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 품꾼의 관점에서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열심히 일한 사람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라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높은 성과를 올린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 나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고 싶지 않나요? 우리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우리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잘 대접해 줘야죠. 왜? 그분 교회 떠나면 어떡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타격이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르게 대접받기를. 왜? 더 많이 일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있으니까. 이 품꾼의 생각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불공평한 거죠. 자, 이 일 자체가 불공평하니 그 일을 주도한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죠?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옳지 못한 거죠. 옳지 못하다는 표현에는 어떻게 생각하죠?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품꾼의 관점이고 어찌보면 우리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주인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주인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세요. 품꾼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해요.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약속을 지켰다는 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그 시장터 장터에서 너를 고용했을 적에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으로 약속했는데 그걸 주지 않았느냐. 안 줬으면 이것이 불의한 것이고 잘못한 건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나는 지키지 않았느냐. 이건 신실함이죠. 말한 것을 지켰어요. 나는 내 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아까 이 그 품꾼들은 불공평해, 옳지 못해. 그러니까 주인은 악하다고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은 말하죠. 내가 선한 것 때문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선하는 게 뭐죠? 이 여기서 선한 것은 바로 이 주인의 관대함입니다. 주인의 은혜이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고 그걸 지켰습니다. 이거 신실함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만 일해도 내가 하루 일당을 주겠다. 이것이 선한 거죠. 이게 은혜고 이게 관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관대한 것 때문에 너가 나를 지금 악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예화로 들자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한 거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이라면 다 구원하셔야지 어떻게 자기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이런 중간 레벨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타락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다 바닥에 있어요. 그 바닥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건져내신 거라면 이건 은혜죠. 더 쉬운 예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실제로 그 있었던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 아시죠? 쉰들러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쉰들러가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어갈 때 2,000명의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말 무작위로 이름 써서 2,000명을 건져냅니다. 근데 그 쉰들러를 보고 그가 불공평하다,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우슈비츠에서 다 죽는 사람이에요. 다 죽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도 건져낸 것이 은혜인 거죠. 신들러가 안 건져내서 죽었다면 불의하지만 원래 죽게 돼 있는 상태에서 건져냈다면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아서 멸망했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사망으로 죽어야 될 운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마땅히 한 데나리온의 정당한 대가를 다 주었잖아요. 안 주고 누구 이뻐하는 사람만 줬다면 불의하지만 다 줬는데 그 중에서 1시간만을 일해도 내가 똑같이 주겠다고 말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함이고 관대함이라는 것이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5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품꾼의 비유에서도 이 주인이 있음에도 관점에 따라서 주인을 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옳지 못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보죠. 주인은 신실하고 관대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 똑같은 주인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전혀 정반대의 관점으로 보는 게 이 비유 속에도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가 진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시 1절로 갑니다. 지금 이 품꾼의 이야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무엇을 위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마태복음 19장 바로 앞에 이야기가 부자 청년과 주인과의 대화의 이야기고, 그 부자 청년과 대화의 바로 앞에 이야기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이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다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 나온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부지런히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죠. 여기서 나온 또 품꾼이 뭐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은 어딜까요? 물론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 지금 품꾼, 포도원을 포함한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고,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이 교회로 사람들을 지금 모아 오시는 거예요. 일찍 불러온 사람이 있고 늦게 불러온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로 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비유 속에 단 한 번 등장하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주인이 저물매 이 사람들에게 삭슬 줄 때 누구한테 시켜요?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청지기에게 삭슬 주라고 시켜요. 이 청지기는 누굴까요? 이 청지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청지기가 주는 이 삭은 뭘까요? 한 데나리온,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지금 불러오고 있고, 이 청지기를 통하여서 정당한 대가 구원을 계속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천국에 대한 모습을 비유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하면서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을 일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동일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불공평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동일한 약속.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구원을 주세요. 똑같은 구원을 주세요.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달라요? 각기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도록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오후 5시 와서 1시간만 일하도록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진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택함 받아가지고 일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다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약속과 각기 다른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언하시면서 특별히 거기에서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아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은 각기 다르게 줍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사명이 있어요. 각기 다른 은사가 있어요. 각기 맡기신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겼을 적에 여러분 1달란트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는데 주인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는 어떻게 2.5배를 더 일한 거예요. 더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그러면 더 크게 칭찬해야죠.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사람을 칭찬한 내용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달라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칭찬하셔야 돼요. 왜? 이 한 사람이 버는 것이 나머지 두 달란트,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겼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일했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데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고 차별하셨을까요? 아니요, 칭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그 사명을 너가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세요. 여러분, 천국에 진짜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가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천국 가서 금멸유관 받고 은멸유관 받고 동멸유관 받는 거, 이 땅에서나 그게 중요하지만 저는 동멸유관 아니라도 들어가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뭐 다이아몬드 멸유관을 쓰면 뭐 그게 얼마나 그게 좋아요? 물론 좋겠죠.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도 또 서열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한 걸 주세요. 중요한 것은 부름을 받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라고 10명의 들러리를 세워놨는데 그 중에 5명만 기름을 가지고 맞이했고 5명은 맞이하지 못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부름은 받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좀 꽤 됐네요. 제가 올 초에 이 코너스톤 교회를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분 이렇게 수요 예배. 근데 거기 그날 갔더니 특별히 그 탈북자를 위한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간증을 하시고 그 수요 예배가 10시 반인가 돼가지고 끝났어요. 근데 그 하여튼 간증을 듣는데 이분은 생명을 걸고 탈북자들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가지고 아마 이게 이제 곧 TV에 방영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이제 빼내는 거예요. 이 바다 위에서 또 그 중국을 통해서 저쪽이 라오스 쪽에 있는 그 밀림지대를 또 통과하는, 제가 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마음 한구석에 나도 저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도 바울 같이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아볼로 같이 사용한 사람, 또 디모데 같이 사용한 사람, 하나님이 각기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자를 보고 이 사람은 너무 위대해, 너무 크게 사용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작게 쓰임받는,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보면 불공평함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과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만 생각하면 불공평이 없어지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걸 지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사람은 그런 사역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뭔가 덜 헌신한 것 같고 비교하고, 사람한테는 인정 못 받아도 돼요. 중요한 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죠. 나는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탈북자 그 근처에도 못 간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내 주변에 탈북자 있을 적에 잘 왔다라고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저는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준에 5달란트 1달란트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내가 너한테 맡긴 사명을 감당했느냐 못했느냐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의 길을 가고 모든 사람이 길거리 가서 외치고 전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하다못해 식당에서 음식을 통하여서 섬기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 일에 내가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성가대를 쓸 때 정말로 기술이 화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물론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감당하는 것만 사명일까요? 아니요. 정말로 지팡이를 짚고서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성가대원 중에 가장 큰 감동은 이 교회에서 받았는데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도 감동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시겠어요? 기준이 다른 거죠. 음악 실력이 뛰어나서 그러려면 세상 합창단에 가야죠. 거기는 오디션을 봐요. 오디션을 통과 못하면 못 써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오디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제 맨 마지막 결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까요? 주님은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물론 우리가 19장에 봤던 부자 청년 관리와 이야기에서는 이 순서도 좀 바뀌었습니다. 부자 청년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가 먼저 나왔죠. 여기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지난주 부자 청년 관리에서는 내려놓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 이건 진짜 분명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것을 계획도 가지지 마세요. 어떤 생각도 가지지 마세요. 경험을 무시하라 이런 말이 절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건가요?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왜 먼저 될까요? 다시 여기에 대해서 8절 말씀 잠깐 볼까요? 아까 우리가 8절에 보면 저물매 이제 삭슬 주는데 참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저는 이 구절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청지기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삭슬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페이를 준다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냥 우리 생각하면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먼저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중 온 자부터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냥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냥 묵상하다가 한번 이 광경을 상상을 해봤어요. 왜 나중 온 자로부터 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품삯을 주는데 나중에 1시간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지금 서 있을까요? 뭔가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쑥스러운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서 있었을 거라면, 대신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은요 이제 당당하게 이제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일한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당당했을 거야. 아마 주인이 볼 때 뭔가 미안해하고 쑥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혼을 찾으신다고. 주인이 그걸 먼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몸둘 바 모르고 있는 그걸 보고 너를 먼저, 여기는 어차피 당당하니까 그 사람을 먼저 부르신 것 같아요.
받고 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오늘 하루 공치는 줄 알았는데 그 한 시간을 일하고도 하루 일당을 주신 주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은 감사해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은 아까 지금 원망하는 거죠. 자기 받을 거 받은 거예요. 당당한 걸 지금 받은 거예요. 자, 여기에 주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 있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여기에 키워드는 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입장에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는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나중 될 것이고 내려놓은 사람은 먼저 될 거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랍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될 것이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 될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 바로 나중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단 신학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에게 택함 받지 못했지만 나중 왔지만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먼저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되는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물론 여러분,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을 그러면 주님이 무시하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에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먼저 온 사람들 주인이 지금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서 신실해요. 그리고 친구라고 생각해요. 왜?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까 주인은 은혜가 있을 뿐인데, 근데 우리 기준에 그 은혜를 차별로 보니까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 그걸 불공평한 거지만 이 주인 입장에서는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친구예요.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이 첫째 아들이 원망할 때 그 아버지가 뭐라 해요? 너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래, 이렇게 혼냈나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충성한 그 첫째 아들을 아버지도 귀하게 여겼어요. 결코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홀히 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정당하게. 오히려 이 첫째 아들이 다 자기 거예요. 그 아버지 것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만을 받고 있지만 이 첫째 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요. 왜? 둘째 아들은 저번에 받아서 다 써버렸잖아요. 첫째 아들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이른 양 한 마리를 분명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99마리는 함부로 하셨나요?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한 은혜가 강조되었지만 99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목자가 이 양들도 귀하게 여기, 다 똑같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때 이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이 품꾼의 비유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실제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화죠.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0명이 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하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하죠? 너가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받은 거예요. 육신의 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감사한 그 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 거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시편 50편 우리가 23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범사에 늘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마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실제 부름받은 그날 나이가 한 99세? 너무 높이 잡았나요? 그쯤 되면 진짜 모든 작은 것에도, 숨 쉬는 것까지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편에 보면 감사만으로 차 있지 않아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다 감사로 끝나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토해냈거든요. 사람인지라 감정이 없지 않아요.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데 기도하면 나중에는 감사로 끝납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또 다시 눈 뜨면 또 원망하다가 또 눈 감고 기도하면 다시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눈 뜨면 또 원망하다가, 이게 반복될지라도, 근데 반복되면서도 어떻게 하죠? 점차 어디로? 감사로 가까이 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원망과 불평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 세상 그렇죠.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것이 있을 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걸 무례하다 하고, 그것이 못된 사람인 거죠.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감사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구원은 무엇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의 큰 강줄기가 있지만, 나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뚫려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온 인류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구원받는 만인 구원론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아는 거죠. 믿음이 맺는 열매들, 그게 순종이요, 내려놓음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감사라는 것이죠. 내 입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결국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부 생활도 믿음 없으면 감사하기 진짜 어렵죠. 또 이런 말을 또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 생각하니 감사하죠. 다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얼마나 달라요. 치약을 진짜 중간에 짜느냐 밑에서 짜느냐, 저는 그것이 유머로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도 싸워요. 빨래통에다가 양말을 그러니까 벗은 채로 넣느냐 다시 뒤집어 넣느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정말 그 작은 거 하나가.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늘 다투고 살 거예요. 근데 못마땅하죠. 근데 기도하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 고쳐가고, 도저히 못 고치는 부분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아까 이 풍군처럼 서로를 비교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면 반드시 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한테 사명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포기합니까? 이건 내려놓음이 아니라 포기한 거죠. 버린 것이죠. 그건 회피한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 회피고 포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거고, 그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얻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이지, 넓은 길로 모든 사람이 걷는 동일한 길을 걷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이 안 온 것에 우리가 놀라고, 그놈이 온 것에 우리가 놀라듯이, 또 내가 들어간 것이 또 놀라듯이, 어쩌면 천국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말 다른 결과 앞에 우리가 놀라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다 오셨군요.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 올 사람이 다 왔구나,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살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이거 믿음이 싸워야 돼. 결단해야 돼.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는 거,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이 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만날 때까지 잘 걸어가다가 주의 나라에서 서로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